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일 예배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박수치며 습속이라 험한 산 고르장에서 휘저리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손짓 노래하러 주님을 놓고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함께 오신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들어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믿으십니까?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 주님의 높도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도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복된 주일 안식일날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모든 예배자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무두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뜨겁게 누리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육신을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였사오니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참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가정과 직장 일터와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날로 그 부흥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그의 가정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이들의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운 겨울날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감격 가운데 만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헌금,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모든 걸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 예물,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헌신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은 있지만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 일터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고 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귀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과 직장 일터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와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아따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기시면 더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56편부터 시편 60편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읽어주는 신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또 초등부를 위해서 항상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담당 이 선생님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현 권사님 일찍 오셔갖고 애가 타요. 우리 아이들은 전화 다 돌리고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못 온다고 하면 참 속상하고 참 우리 모두가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그 가정들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2월 23일 날 우리 지역 청소 및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2번씩 하기로 했는데요. 눈이 너무나 많이 덮여 있고 좀 추운 날씨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또 우리 봄이 돌아오면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또 헌금위원으로 이호순 집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식사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오지화 성도님이 또 아버지 기일이라 지금 고향에 내려가는데 오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정원 장로님도 또 감기로 여러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다 상황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6번째 시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일을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나타나시니 함께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또 때를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죽음이 현실이 되고요. 그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중국의 그 진시황이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온 세상을 뒤져 불로초를 한번 찾아와 봐라 라고 했지만 결국 진시황은 5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2이거든요. 진시황보다 제가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진시황보다 권력도 없고 진시황보다 더 많은 좋은 약도 먹는 것도 없고 좋은 음식도 먹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처럼 죽는다, 죽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오래 살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너무 노후를 미리 막 걱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고민하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해야겠지만 사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 기도로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영적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더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교회 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이단 사이비까지 포함하면 정말 엄청난 그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들이 말하는 종교에는요 어떠한 증거가 좀 불확실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증인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진리가 기독교 외에는 이 땅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연한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확실하지도 않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그런 이성을 갖고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기록과 그것을 목격한 증인과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온 열방의 수많은 교회와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이런 신앙이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참 모호해요. 대체 어디까지 해탈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해탈을 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해탈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아무리 무소유로 해탈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범민이 떠나가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행함으로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죄를 짓는 저희들이 무슨 노력으로 해탈을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어떠한 환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하니까 너무나 친절하시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로 천국 있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분명히 심판이 있어.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은 하지만 저 지옥에서 부활을 할 것이라고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 지옥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부활하냐 지옥에서 부활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저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믿음도 잘 지켜야겠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 누구 하나도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허탈한 것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또 혹시나 우리의 구원자인가, 우리 이스라엘 땅을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틀렸구나, 끝났구나, 우리가 그동안 헛된 걸 믿었구나,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3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죽는다 이 얘기에만 귀에 꽂혀갖고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그냥 확 뒤집어져서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저 영원한 부활이 있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끌려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그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나사로가 붕대를 풀면서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고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냥 생명의 희미한 어떠한 희망도 없는 모든 게 끝난 시체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서 나왔죠.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 소녀가 그 죽음에서 또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육신은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주심으로 미리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해주신 거죠.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꽃과 풀은 시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저 천국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이 조만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늘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전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 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핍박과 불편함, 피곤함,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절제와 인내,
영적 싸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고난마저도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부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피곤함도 이겨야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즐거움도 절제해야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에 우리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구별된 예배자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다 살아났네 그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안 아파 본 사람은 이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 학생들은 뭘 먹어도 그냥 지금은 건강할 때니까 다 소화시키고 여기저기 아픈 게 별로 없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팔다리 쑤시고 그냥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게 모든 음식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내가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요. 어떠한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당하다가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나야 생명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아픔들을 통해서 그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 천국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이 모든 결박과 고난, 아픔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여기저기 아프신 거 천국 가면 다 끝납니다. 천국 가면 끝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잠을 많이 주무신 분들한테는 잠은 천국 가서 자자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 영광에 살아가고 참 안식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처럼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더 그게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죠.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자의 굶주림에 밥이 되었고 눈앞에 끓는 기름가마가 있는데 너 그리스도인이냐? 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처럼 어두운 밤을 가로등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불을 태워 화형시키며 가로등처럼 그렇게 또 핍박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그 경기장 안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있었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경기장에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자 앞에서 저 죽음 앞에서 저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도리어 찬송하며 죽을 수 있냐. 한 사람 한 사람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과 그리고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김으로 믿음으로 그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털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밥이 되는 줄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안에
그 사자의 입을 천사가 미리 가서 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담대하십시오. 내게 오늘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 천국에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고 그 구원의 티켓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 이 이야기는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뭐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가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최후 승리를 얻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티켓은 받았지만 구원의 열차에 탔지만 아직 종착역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 종착역까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천국문 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공격할 거예요. 마귀는 시험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주하거나 타협하거나 만족하지 않고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선수가 그 결승선까지 가야 진짜 선수인 것처럼 주신 사명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가다가 쉰 것도 아니고 곁길로 빠진 것도 아니고 늘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태산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또 한번 이겨보자. 또 한번 견뎌보자. 또 한번 우리가 또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소망을 찾는 것이 저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 군산입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닷가에서 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셨기 때문에 배 위에서 우리 형제가 노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은 배와 그 배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배 위에서 뛰어놀던 내 동생이 그 배와 그 배 사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직 수영을 할 만한, 지금은 수영은 잘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수영을 못하니까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요. 사람이 그 배 밑으로 들어가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동생이 빠졌는데 풍덩 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초인가 1분인가 지나서 이 검은 머리가 그 바닷가 표면에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삼촌이 손을 뻗어서 그 머리끄댕이 잡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살아났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물어봤어. 너 어떻게 그 물속에서 나올 수 있었냐? 제가 한번 얘기해 준 게 있었거든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든 간에 막 손을 이렇게 하라고. 그 어린 나이에 알려줬습니다. 손을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몸이 뜰 거라고. 그게 생각나서 그 물속에서 동생이 손을 막 허우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붕 떠서 그렇게 건짐을 받았는데요. 그런 저와 제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뭐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뻗어 나를 잡아 올려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여전히 죽어가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 올리셨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데 언제 보이시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천국 소망이 있는 저희들은 오직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은혜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것인데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갑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축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능력 거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돌아갈 그 천국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늘 주 안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담교회 식구들이 누굴 만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참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덕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너를 구원받을 성도
만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 끝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 자녀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